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은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에 영국 대표 선수로 100m 선수로 출전했던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m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결승전이 주일날 열린다는 거예요. 신앙인이었던 에릭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일날 결승전에 출전하실 것인가, 아니면 결승전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중요한 결승전이 있는 날, 한 나라를 대표해서 100m 달리기 선수가 되었고 또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경기에 출전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경기에 출전하겠죠.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결론을 내리고 감독에게 말합니다. 저는 주일날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중요한 경기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중요한 명예로운 금메달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감독은 에릭을 설득하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 소식이 신문의 토픽으로 백성들의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큰 소동이 벌어졌죠. 이 소식을 듣고 영국의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것보다, 100m 결승전을 하는 것보다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해? 에릭을 향해서 그들은 광신자라고,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래도 에릭은 결승전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릭은 주일날 열리는 100m 경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열리는 400m 경기에 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독에게 부탁을 해요. 100m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400m는 나가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100m 선수가 400m에서 달린다는 것은 당시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0m 선수가 400m를 달려서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장담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100m 선수가 400m를 달려가지고 예선전에 통과를 하고 준결승전에 통과를 한 거, 그리고 마지막 월요일에 열리는 결승전에 뛰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에릭에게 쪽지를 하나 줬어요. 그 쪽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쓰여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릭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에릭은 400m 결승에 나가게 되었고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100m 선수가 400m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했다. 역사상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400m 승리 비결에 대해서 에릭에게 물었을 때에 에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달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에릭은 이후에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지요. 이 에릭 니델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이 되었고 영국의 어떤 영화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바로 불의 전차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에릭 니델, 주의를 지키겠다고 금메달을 포기했던 그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에릭과 같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또한 2절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가사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래요. 주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부귀나 이 세상 명예나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를 더 높이 하고 우리는 세상의 명예를 더 높이 생각하고 세상의 행복을 더 높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이 연약한 믿음을 바꾸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데 필요한 핵심 가치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시면서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십계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는 중요한 교회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온 회중을 모으고 명령을 전달했어요. 온 백성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는 들어야 되고 누구는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외됨이 없이. 또한 교회는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회중을 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 꼭 중요한 사람 몇 사람만 불러가지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세워짐을 통해서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렇게 이제 전달하는 명령 가운데에 첫 번째 명령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주신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곱째 날, 거룩한 날, 엄숙한 안식일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안식일이 믿음의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왜 이렇게 강조하여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일지라 불도 피우지 말라 말씀했냐면 바로 이 안식일이 믿음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발선, 이 기준점이 흔들리게 되면 다른 것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중심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성막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게 보였을 겁니다.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빨리빨리 제사장들을 세워서 조직화를 시키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급한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보다 법궤를 만드는 일보다 제사상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그보다 더 앞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일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라 명령을 전달했을 때에 이들은 열심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해요. 성막을 짓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 생각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우선시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함정.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온 힘을 더하고 안식일은 나중에 지키자. 성막을 다 지어놓고 안식일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더 좋지 않겠느냐,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풀어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쉽게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급한 일들이 밀려와요. 자칫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있어요. 매번 예배를 드리니까 이번 한 번은 예배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빠져야 되겠다. 여러분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좀 안식일을 예배를 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전에 교회에서 어떤 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사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교사는 일부 예배를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이걸 그래서 교사들이 예배를 출석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담당 목사님이 체크를 했어요.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것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도 예배니까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른 예배, 장년 예배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본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교사를 봉사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로 예배를 때우겠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예배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힘드시면 교사를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사를 봉사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요. 이것은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이유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주일을 잘 지키는 나라들은 번성했죠. 반면에 주일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은 대부분 망했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주일날 영국을 침략했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주일날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했다가 원자폭탄으로 망했죠. 북한은 주일날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아침 새벽에 남침을 했다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주일을 잘 지키는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강성하고 번영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달력의 주일은 가장 앞에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장 앞에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이 바로 한 주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월요일을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주일날 휴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이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달력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빨간색 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월화 수목 금 토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죠. 왜 또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초록색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필이면 빨간색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가 있습니다. 초록불은 어떻게 하죠? 초록불은 지나가는 거예요. 주행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아니하고 신호 위반을 하면은 사고가 나요. 빨간색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멈추는 날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이 날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냥 휴식을 취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고 그냥 생각하기 없이 지나쳤던 그러한 달력 안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안식을 얻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안식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과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휴일인데, 쉬는 날인데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피곤하지 않냐는 거예요.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좋지 않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손해일까요? 미국의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을 할 때였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부에 있던 백인들이 서부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매우 멀었어요. 당시에 운송수단이 마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차에 짐을 싣고 가족들을 태우고 수개월 동안을 그렇게 가야 비로소 서부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 중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가족들을 태우고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경쟁을 하듯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주일이 되니까 딱 멈춥니다. 멈추고 짐을 다 풀고 거기에서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사람 언제 가려고 저렇게 하나? 하루라도 더 빨리 가야 더 많은 금을 캘 텐데.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6일 동안 열심히 달렸고 주일 되면 어김없이 멈추어서 짐을 풀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수개월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일을 지킨 사람이 가장 늦게 도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 주일 쉬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늦게 도착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도착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빨리 도착했어요. 한참 동안 거기에서 금을 캐고 많은 금을 얻고 나서 있는데 그때서 자신보다 먼저 출발했던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렸더니 말이 지쳐버리고, 쉬지 않고 달렸더니 가족들이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쉬면 될 것을 일주일 동안 가지 못하고 멈춰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 일주일 동안 멈춰 있다 보니까 도적제들이 막 자기들을 튀겨가더래요. 그래서 겨우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쉬는 것이 손해되는 것 같고, 주일날 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주일날 쉬는 것이 오히려 더 먼저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여가 생활도 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이것이 보면 이것이 더 좋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지킬 때에 꼭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가장 먼저는 번영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번영의 길.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렇게 말했어요. 일곱째 날은 그렇다면 뭐가 있는 날이냐면 복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있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날로 삼으셨냐면 복 주시는 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주신 말씀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이다. 너희의 기업으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에 비로소 번영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를 지켜주시고 번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과 범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이 뭐라고 해요? 쉬세요 라는 말입니다. 쉬세요. 쉬는 것이 약이라는 거예요. 쉬는 것이 약. 그런데 우리는 쉬지 않으려고 해요. 뭔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그래요. 주일에도 쉬지 아니하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날은 쉬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소개된 간증의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명이라는 미국 교포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힘들게 공인회계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으로 미국 공인회계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나가는 법인 회사들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제일 큰 법무회계법인이었던 아서 앤더슨이라는 회사에서 일하자고, 같이 하자고 스카우트를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엄청난 연봉, 그리고 좋은 자리, 좋은 여건, 그런 것들을 주는데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 이분이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2등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등 회사도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3등 회사도, 4등 회사도, 5등 회사도 주일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6등 회사, 아주 낮은 회사죠. 6등 회사에 봤더니 아주 낮은 연봉, 그리고 주일을 지킬 수 있게끔 하겠다, 이와 같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등부터 5등을 내려놓고 6등짜리 회사에 들어갔어, 입사를 했어요. 쿠퍼스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꼴찌를 택했는데 하나님은 꼴찌를 1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1등짜리 회사가 재정적 사고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일했던 6위 회사가 5위 회사와 합병을 해가지고 가장 큰 1위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6등짜리 회사를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꼴찌에서 1등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그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공급받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